몸통과 꼬리, 몸통과 꼬리, 몸통과 꼬리. 뱃머리는 짓밟아 버렸지만 몸통과 꼬리는 여전히 흔들도록 그 권세를 계속 발휘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인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잡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니,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 3번.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또 이렇게 알아야 되고 뭐 또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수준에만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으려는 그런 얄팍한 방법을 쓰고자 하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신앙을 얕게 가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잘못하면 바깥 어둠에 쫓겨나거나 성 밖에서 이를 가는 슬피우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흘리도록 하시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 하는 그것을 여러분 정말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들어봐 주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1장은요 계속해서 제1의도, 하나님의 의도 제1의도와 제3의 의도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제1의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3의 의도로 곧 인간 구원이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풀어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제1의도가 더 빽빽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도 곧 천사에 관한 부분, 특별히 마귀에 관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2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는 말이죠, 사실 여러 성서 중에서 매우 깨닫게 되면은 굉장한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그 성서가 바로 에베소서 성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는 예수 밖에 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너희 신부는 마귀의 자식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안으로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마귀가 끝없이 너희를 도전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마귀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었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1의도, 2의도, 3의도 다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다른 데 뒤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런 다 말씀에 비하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아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아무 영혼에 내 근심과 걱정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답을 줄 뿐만 아니라 병 고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확확 다가오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막 뿍뿍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막 빨아당겨야 되는 겁니다. 빨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전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이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사 꼭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살렸는지에 대한 주어가 없습니다. 물론 저 밑에 내려가 보면 5절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긴 하죠. 그러나 2장 1절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죽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나는 죽었다, 죽었던이라는 그 과거형이 나온다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그때도 안 죽었고 지금도 안 죽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고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들이 육체가 죽은 것 아니었어요.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바깥으로 쫓겨나서도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엇이 죽은 겁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뵙는 신령한 얼굴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장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신령한 만남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뵈어야 살 영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권능을 상실한 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은 죽어가지고 먼지처럼 소멸되는 육체와는 다른 거예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소멸된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영원히 존재할 때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 칭찬받아서 저 하늘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살아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영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은 매우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잘 되고자 부귀영화하고 장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 때문인 거예요. 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 영은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영이 죽어 있었었죠. 영이 죽었던 자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었었는데, 너희 영이 죽었었는데 육체가 그래서 허물과 죄로 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육체가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허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몰랐지. 뭐를 몰랐는데요? 너희들은 몰랐는데 그때 누구를 따랐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 막 역사하는 영, 너희들 가운데서 막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하면서 너희를 지배하는 영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을 절대 잊지 마세요. 너희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던 그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죄 짓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세상 풍속을 쫓고 주장을 하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너희들이 따랐다. 죄를 짓고 허물을 짓게끔 하면서 너희들이 그 공중 권세자를 따랐다. 그리고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세상 가운데 충만한데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 때문에 너희들이 허물과 죄를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행하며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또다시 3절에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전에는 너희들 역시도 그렇게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권세잡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하며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 가운데 막 휘둘려 지배받으며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것은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너희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침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의해서 완전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유행하는 거 거의 세상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행 따라서 옷을 입고 유행 따라서 화장을 하고 유행 따라서 옷을 사고 막 합니다. 옛날에는 골프가 유행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골프가 유행해졌다가 지금 골프도 또 시들해졌어요. 어느 순간 몸에 근육을 막 키우고 하는 그런 것들, 보디빌더처럼 말이에요. 그런 것도 유행하게 되고 막 그랬죠. 점점점 바뀝니다. 이렇게 유행을 따라서 곧 세상 풍속을 따라서 얼굴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어 나가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또 가재도구 아니면 우리의 자동차 뭐 이런 물건들까지도 바꿉니다. 그러면서 얼리 어댑터라고 하면서 재빨리 그런 것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SNS에 올리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행이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항을 못해요. 도전하지 못합니다.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여러 이끌려가는 그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화 뇌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가치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볼 틈도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뺑뺑이 돌고 있는 다람쥐처럼 쳇바퀴 돌듯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잘 사는 걸까요? 행복한 걸까요?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높아져서 정말 많은 이익을 보고 간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자살도 더 늘어나고요. 병도 더 확실하게 더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아지는 것 같고 문명을 발달하는 것 같고 교육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화되어 가고 있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선해질 것이고 사람은 착해질 것이고 특정한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면 다툼이나 전쟁이나 경쟁이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사악함과 사람의 그 포악함은 시간이나 교육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이 있었지만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2차 대전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교육하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발전하고 많이 변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 정점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왜 망한다고 하죠? 그리고 망한 것을 왜 없애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늘 발전하고 교육받고 진화되어 가고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가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죄인으로 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쫓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학문은, 세상 철학들은, 세상의 여러 이론들은 우리에게 수면제나 진통제 같은 역할로서 계속 그렇지 않아 하면서 위로만 더하고 있어요. 약만 계속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당신의 칼을 들고서 우리의 가장 곰팡이 나는 썩어 문드러진 그 환부를 도려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끔 하고, 너 이렇게 이런 암덩어리가 있으니 이것을 직시하라. 이 죄덩어리를 직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을 직시하고 이제는 여기서 멀어지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진통제만 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철학이고 세상 학문이고 세상 방법이고 세상 교육이고 세상 과학이고 세상의 문명인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방법으로 그 환부를 도려내어서 그것을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일 먼저 시도하시는 하나님의 메스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 영원히 죄인이라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사실이, 그것을 제일 먼저 메스로, 칼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두 번째 칼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너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끔 하고 계속 죄와 허물을 짓게끔 하고 여전히 죄인된 상태로 있게 만드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칼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간이 나아질 거야, 점점 좋아질 거야 라고 또 그런 믿음을 굳게 가지도록 계속해서 맞추기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인간이 실패했다라고 하게 되고 정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그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는 그런 것들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병들어 가고 있고 도저히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잘 돼가고 있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계속해서 이렇게 우기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다는 것, 조종받고 있다는 것을 아예 못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잘 말했죠. 귀신의 가장 큰 능이 뭡니까? 자기가 없다는 거. 마귀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마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겁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시인하고, 왜 시인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지시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귀신이 드러난 바가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봐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떠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래서 쫓아본 거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야 과거에 여러 종들이 도무지 행사하지 못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도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막 드러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 야스야 귀신이 드러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마귀와 미혹의 영들과 악한 자들이, 귀신이 도무지 역사할 수 없을 만큼 억압을 받으니까 그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망 앞에 생명이 왔는데 사망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주 예수께서 부각시켰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것을 역시 부각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귀는 사람을 자기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들을 모르게끔 합니다. 못 느끼게끔 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자기의 존재가 없다는 것,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존재도 없다는 것을 동시에 역사합니다. 영은 다 보이지 않는 거니까 없는 거요. 이렇게 굉장히 쉽게 먼저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마귀의 존재를 알고 귀신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없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도덕 많이 행하고 착한 마음 가지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알아야 되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심지어 육체의 생활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을 일깨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막 달리기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을 딱 멈추게 합니다. 어떤 때는 사업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게도 하고, 사고를 당하게끔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끔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다 보면 이제 생각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고 다른 박질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뭔지,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다가오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와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번민의 시간들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약이 되고 열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업이 풀리게 해달라고, 또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것을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도 쓰시지만 우리에게 하여금 어쨌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끔 하는, 하나님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곳곳에 신약에도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맞기 위하여서 먼저 사전에 그런 작은 것들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한 그 부분들 중에 우리를 억압했던 그 악한 자들의 역사가 어떤지를 여러분 살펴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에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끔 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끔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그곳, 그리고 그 만들게 하는 자가 마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왕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하고 왕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침내 하늘에 들어갈 때 그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늘을 후사로 주려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후사로 주려고 작정하시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가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겸손과 겸허하겠습니다라고 낮아지려고 마음을 품었는 그때에 그 비어진 그 하늘 보좌 그 자리에 마귀가 저기 비어있네라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 혐의가 되어가지고, 나쁜 혐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범죄한 천사들을 음부라는 곳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늘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범죄한 천사들과 마귀를 이 음부라는 곳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 하늘에 들어가실 때에 가장 낮은 곳이라 할 수 있는, 왜? 예수는 처음부터 그의 본성이 뭐겠습니까? 겸손과 겸허이거든요.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하나님보다 정말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진리가 없는 거짓으로 팽만한 곳, 원수가 득실득실은 그곳, 그 음부를 통하여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놓고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들어올 때까지 음부라는 곳에 결박해 놓았는데, 예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그 결박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들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난동을 피웠어요. 혐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심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대적했다는 분명한 증거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여호와의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이 이름이 천사를 판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도 천사이기 때문에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유다서 9절에서는 천사는 감히 판결하는 말을 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만유를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들이 인자되심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조차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하는 자가 오셔야지 심판하는 것이지 천사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가엘도 여호와의 사자도 심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사단은 아직까지 심판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갇혔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은 일단은 이 땅에서도 구치소에 가두어 놓아요. 도망갈 수가 있고 어떤 증거를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혐의를 확정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구치소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혐의가 나타나면 죄를 확정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벌로 죽이거나 어떤 형을 처하게 되겠죠.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기 힘을 다 쓰고 있는 게 지금 마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2000년 전까지는 마귀는 그에게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하늘에서 음부에 가두고 결박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네, 여기 있네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마침내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다는 요 표현은 역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온 천하를 꿰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마침내 땅으로 쫓겼다는 말은 드디어 음부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쫓김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졌다는, 음부에 가두어졌다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지 못하고 예수께서 심판할 때까지 이 음부에 쫓겨 내려와 영원한 결박에 가두어져 있다가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먼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로 마귀가 죽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올라오시면서 이제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마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흑암의 권세다, 마귀의 권세다, 사망 권세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망 권세에 관해서는 히브리서가 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잘 나와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마귀라는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사람들이 이 사망 세력 잡은 자의 마귀 때문에 죽기를 더 무서워하고 이 사망 이 권세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왕으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사막 세력을 잡은 자로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재림 때까지 그 권세를 부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 진짜 중요한 건데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초림이 있기 전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초림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사단을 패배시킨 거예요. 마귀를 패배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죽일 수도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권세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미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하늘 보좌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 31절 같이 보실까요? 12장 31절에 미리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딴 데는 세상 임금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데 요한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요한,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은 세상 임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심판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라는 말이 2000년 전이니까, 예수 오셨을 때, 지금 예수는 이제 가셨으니까요. 지금 우리로서는 벌써가 되는 겁니다. 벌써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났다.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드디어 심판이 가까이 왔다가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면서 세상 임금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해 오고 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리고 이제는 심판받아 그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막 꾸짖으면서 틀리고 있는 부분을 책망할 것인데, 죄에 대해라면 의에 대해라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또 다른 목적어를 말씀하시면서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또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던 그 말씀 이후에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다시 한번 맞다, 그 말이 맞다, 세상 임금의 심판받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된 이후에는 만약에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세상 임금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임금에 속한 자. 그러니 세상 임금에 속한 자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하는데,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고서 예수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마귀에 속한 자는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받았다는 것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3장에도 잘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실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심판을 이미 받았으니 마귀에 속하여 우리 역시도 심판을 받지 말고 믿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다시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보복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믿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예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마귀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속한 자로서 당연히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미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게끔 해서 그 심판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권세가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합법적인 권세가 없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겁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신자들이 진리에 있어서 마음껏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잘 전하지 못하는 것 역시도, 그러면서 양심적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회방을 받는 이유 역시도 마귀의 그 사망 권세가 여전히 자리 잡고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겁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왜? 일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저 하늘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멋지고 값진 겁니다. 그게 자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는 세상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주 안에 마귀의 권세가 사라진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이제 없으나,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잠깐 놓아둔 이유는, 다시 말하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지 아직 마귀의 몸통과 마귀의 꼬리는, 뱀 꼬리와 뱀 몸통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내버려 두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교회를 더 단련시키기 위하여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러면서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곧 인류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잠깐 놓아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들이 이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인류를 위해서 기회를 남겨둔 거예요.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남겨뒀고, 교회를 하금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신령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양육을, 세상이라는 그 어둠 가운데 두면서 계속 양육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여러 핍박과 억압과 방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진리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라, 예수를 더 붙잡아라, 이렇게 지금 하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마침내 지옥에 보내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 곧 불신자들이 함께 지옥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막고자 주님께서는 인류에게 또 다른 기회를 남겨둔 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당장 그의 머리만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당장의 몸통과 꼬리까지 당장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머리만 짓밟고 그 몸통과 꼬리는 여전히 역사하게끔 해서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거는 롯의 가족을 끌어내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지연시켜 왔던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때 만약에 다 멸했더라면 롯도 함께 멸망당했을 겁니다. 또 세상을 무조건 홍수로 다 멸해버리면 노아도 함께 죽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인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방주를 예비하라 하시고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나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유황불에 보내지 않은 것은, 그를 지옥에 보내버리면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지옥 가기 때문인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으니 죄의 종된 사람들은 마귀를 즉시 지옥에 보내버리면 마귀와 함께, 다 마귀의 종이니까 다 함께 지옥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손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지옥에 보내기 전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라. 내가 이미 마귀를 결박하지 않았느냐? 집주인을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집주인을 결박했으니 그 세간, 곧 마귀에 사로잡힌 수많은 세간들인 사람들을, 인류들을,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라,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를 지옥 보내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오라 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외치고 우리 보고도 외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미 지옥에 가기로 정죄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끄달려 가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인류를 마귀에게서 불러내는 거예요. 인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식구를 불러냈던 것처럼, 홍수가 임하기 전에 노아의 방주를 먼저 제작하라고 했다고 불러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롯의 식구를 불러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는 그날, 어느 날인가 주의 날에 그는
지옥 곧 유황불에 보내지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닫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두루마리 말려듯 말릴 거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안에서 인간들이 흙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이 땅은 어느 순간에 다 두루마리 말리듯 다 말려버린,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공중 재림한다고 할 때 이 공중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공중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를 넘어서서 지금 하늘에 가 계신데 이제 공중으로 다시, 우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우주는 어떤 신도림 하늘이라든가 강남 하늘, 뉴욕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주에, 공중에 확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우주에는 별들도 있고 해도 있고 지구가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리로 오신다, 저리로 오신다 헤맬 필요가 없어요. 온 세상이 동시에 다 알려지게 될 겁니다. 번개가 번쩍임 같이 동에서 번쩍일 때 서에도 확 불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가서 회개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주 구원의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부분,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죽었던 완전히 끝장난 우리였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았고 불순종했었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한 걸 했었고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었다. 우리도 이렇게 끄집어내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나아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이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뭐라고 제가 말했죠? 에베소서가 가장 크게 말하고 있는 바보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제1의도, 제2의도, 제3의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정말 꼼꼼하게 공부한다 본다면 교회를 또한 어떤 내 교회, 어떤 지역으로서의 지금 여러분이 다고 있는 그 교회만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주적 교회, 큰 덩어리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덩어리로서의 그 교회가 하나 되고 통일되고 충만하여지기 위해서 원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에게 2장으로서 좀 자세히 들어가서 설명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의 과거를 알아라. 너희들의 과거의 신분이 무엇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는 마귀에 속하여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마귀는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자기의 몸통과 자기의 꼬리를 계속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마귀가 그 원하던 옛 수준처럼, 옛 사람처럼 돌아가서 다시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 살도록 끊임없는 도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 요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고 주시고자 하는 부분을 일부러 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만 알면 되지 뭣도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 마귀의 생각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자기의 무식함을, 자기의 진리를 모름을 덮으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만 말합니까? 구원만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리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기도문이 뭡니까?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강력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정말 꽁꽁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은 새 영적 존재 중에 마귀와 천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있어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제대로 알 것을, 그래서 신령한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끝으로 성경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니까 타락한 천사들, 나쁜 천사들입니다. 마귀와 함께한 천사들인데 큰 날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 무엇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히 벗어나오지 못하는 결박으로. 어디에? 흑암에 가두셨다. 아까 앞부분에 설명을 들으셨죠. 흑암 권세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그들이 흑암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권세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결박으로 그들은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이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곧 음부에, 흑암에, 영원한 결박에 가두어 두셨다 하고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가둔 곳이 흑암이요 음부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가, 그러나 이제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피를 가졌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가장 찬양받아야 되고 가장 하나님의 공로가 드러났던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덧붙일 수조차 없는, 어떠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발전과 우리의 수고로 덧붙일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위대한 일을 그분이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우리에게도 다시금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그 과거에 있는 불신자들을 끄집어내어라. 그들을 끄집어내어라.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어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신령한 영적 생활을 어찌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몸부림을 치는 신앙생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생활, 예수 이름을 마음껏, 권세를 마음껏 쓰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내가 죽었던 줄도 몰랐으나 허물과 죄로 내 영혼이 죽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과거에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어찌할 수 없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았던 그때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결박 가운데서 끄집어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진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예수의 손에 이끌려 마음껏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